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이 주는 세 가지 확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한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1장부터 오늘 28장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인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오늘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내용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일컬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왕 되시는 분이 우리의 참 뭐가 됩니까? 참으로 진실된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런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부활절 날에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이 부활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이 의미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얻는 이 세 가지의 확신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있죠. 이게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자들은 토요일이 안식일로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안식일로 섬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안식 후 첫날은 이제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이제 일요일이고 이제 주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토요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날, 즉 일요일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모든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든지 사도바울 선생이 지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쭉 사도바울 선생이 지은 서신에 보면은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세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부활절 날에는 항상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는 것이 원래 통례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코로나나 여러 가지 관계로 이제 많은 교회가 성찬식을 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희도 이렇게 오늘 성찬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 이렇게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안식교 사람들도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고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교회도 이래 다 이단 교회 중에 토요일 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려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거나 좀 이렇게 센스가 있으신 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부활절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좀 틀리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 내용이 조금씩 틀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새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는 어두워질 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뜰 때,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 이름이. 근데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또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 천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천사라고 해가 1명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주의 청년이라고 해서 1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에 보면 천사가 2명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성경을 좀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 교회는 오래 안 다녔는데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봐라, 성경이 다 틀리다. 이 뭐 성경이 이래 틀리는데 성경이 뭐가 정확하고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씩 틀린 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주의 천사가 1명, 누가복음에도 1명, 요한복음에도 1명, 누가복음에도 1명,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다. 마태복음도 그래 얘기하고 마가복음도 그래 얘기하고 누가복음도 그래 얘기하고 요한복음도 그래 얘기하면 여러분 오히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록을 적어놓은 이 글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뺏겼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태가 마가를 뺏겨 쓰고 누가가 요한을 뺏겨 쓰고 뭐 요한이 마태 마가를 뺏겨 쓰고 뺏겨 써서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1.1의 그 성경이 어떻게 해요? 다 틀리지 않고 순서도 맞고 표현된 문구도 맞고 사람 수도 맞고 또 때로는 어떤 지형 이름은 아람어로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지명 이름은 또 헬라어로 표현한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게 서로 이런 내용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틀린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쓴 사람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 쓴 사람들 직업들도 다 틀려요. 그리고 그 쓴 시기도 다 틀려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적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오히려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못 믿는 내용입니까? 오히려 더 못 믿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틀려요. 중심은 틀린 것이 없어요. 만약에 내용이 아예 막 틀렸던 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다. 자다가 일어났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든가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도 없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책은 다 틀린 거죠.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책들이 전체적인 중심 내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도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내용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내용도 비슷비슷하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사람이 5,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어쨌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얘기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숫자가 틀리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보기에는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마가는 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요한은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한 사람을 추가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주의 천사가 2명이든 1명이든 무슨 상관이냐고. 2명이 나타나는데 말하는 사람이 1명이더라. 그러니까 1명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해석이 아주 좀 재밌는 해석인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뭐 어쨌든 천사가 2명인데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마태는 한 사람밖에 안 적거든. 그건 당연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모두 다 공이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내용을 두고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이건 누가 만드는 얘기다, 허구적인 얘기다라고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직접 경험해서 적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속된 표현입니다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이 모든 내용들이, 모든 순서가, 모든 표현들이 다 같다면 저는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가짜라고 생각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사람이 쓴 그 어떤 성격과 경향들도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마태복음에 쓴 마태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또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으로서 가지고 있는 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들이 있을 거라고요. 꼼꼼함, 그리고 또 사랑스러움, 그런 내용들을 요한복음 안에 다 표현했던 것처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록, 요한복음을 그 복음서를 서로가 적은 그 기록의 내용들은 다 그렇게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알아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래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이 내용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길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7절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조금씩 틀리다고 해서 그 성경 내용이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차이가 있는 것이 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해하고 정확하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이 무덤에 있는 천사들을 만납니다. 무덤에 있는 천사들을 만나는데 6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이 말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이 중요해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표현을 쓸 때 그냥 그가 살아나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실 때 4번이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4번이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래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대 사람들이 다시 지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사건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어디로 가신다고 얘기합니까? 갈릴리로 가실 거다. 그러니까 너 빨리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천사가 이 얘기했지만은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하세요.
2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예.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12제자를 만나시고 세우신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예?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고 다 도망간 상태예요. 예수님만 나 몰라라 하고 막 36개 주랭랑을 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11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해요?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일까요? 처음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 만난 곳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서로 얘기가 또 어긋나면 그 여자 누구냐 그 남자 누구냐 막 또 이래 얘기가 나오니까 뭐 어쨌든 뭐 남이 보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보면 우사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내가 그녀를 만나고 그 남자를 만났던 그 첫 번째 장소 너무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장소죠.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산 위에서 파송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부활절이 주는 첫 번째 확신이 뭐냐니까 부활 사건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죠? 확실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확신이고 두 번째 확신이 그거예요. 이 부활절은 죄악의 세상을 향해 갔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상처받은 내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날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의 은혜 받아서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시간에 부활절 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당 문 나가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가게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남편은 밥을 먹고 살고 있는지 우리 아들이 예배 잘 드렸는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으면 정말 사람 마음이 약해집니다. 질병이 있고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면은 마음이 약해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 병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암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탑을 쳤다가 어떤 때는 저 밑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니 알아서 살아라.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이렇게 약해 있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약함을 아시고 내가 상처 잘 받는다는 거 아시고 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걸 잘 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좀 상하고 내가 좀 상처를 받고 막 좀 다운이 되고 기분이 좀 언짢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다시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실 때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을 때 내 믿음이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의 앞에 전초적인 중요한 작업이 하나 필요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든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절이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절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잊어버리면 내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게 되면 맞아,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몸이 약해지고 내가 참으로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그런 힘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두 여인, 그 두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 두 여인에게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평안하냐, 샬롬, 그래 잘 지내고 있느냐. 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래 밥은 먹고 사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래 밥은 먹고 사냐, 그래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잘 사니, 그래 마음은 좀 괜찮냐고. 뭐 영어로 얘기하면 How are you? How do you do? 그래 너 잘 지내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먼저 물어보시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을 부활하신 그 신비로운 몸으로 통과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가지고 괜찮아, 네 마음 평안해,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 네 상한 마음 내가 알아, 내가 치유해 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샬롬으로, 평강으로 물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금 내가 내 신앙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부활절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어렵고 힘든 마음 다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그래 위로하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5절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회복한 사람도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하니.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도 봤지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얘기를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혹여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짓 증거를 퍼뜨릴까 싶어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다가 옆에 이렇게 임봉하게 되고 뭐 석회가루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트로 막 문을 이래 막 도배를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줄을 달아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도장 꽝 찍어 빌라도 총독 도장 꽝 찍어가지고 그 줄에 그 종이를 붙여놓고 아무도 손 못 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끝까지 누구를 안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거짓말이고 가짜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니나 잘 믿으라고. 니나 잘 믿으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저희 아버님 항상 그런 말씀 쓰셨거든요. 아버지 좀 교회를 같이 나가시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내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잘 믿어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도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 보세요. 내 눈에 부활하신 주님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그 구멍 뚫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못 박힌 그 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만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분명히 목격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 예수님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받지만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아놓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직접 경험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는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갈릴리에 와서 모여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얘기해도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의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냉철하게 말이죠. 그래, 내가 갈릴리에 모이래 가지고 모인 사람만 내가 믿음을 회복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막 지옥에 다 떨어져 죽으라.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냐?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믿음도 회복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그의 믿음을 생기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믿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고 얘기하고 증거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그 확신이 그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지상대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행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야, 너 그냥 그럼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들고 나가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된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부활절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확신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개념 없이 야, 너 그냥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래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들고 세상을 나가면 항상 그 옆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증거해야 될 바를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왜 그렇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주님 이 귀한 말씀들을 담대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사람을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상 대명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짓고 뭐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헌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업에 쓰는 것이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의 첫 번째 출전은 항상 어디게 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구제도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계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 먼 타국 땅의 이민 생활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하나의 공간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모여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쁨만 누리는 장소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민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모이는 건 잘해요. 잘 안 나가요. 나가래도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교회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배다닉 교회가 또 다른 배다닉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배다닉 교회가 샬롯 매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스토니아에도 어떻게 해요? 배다닉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우스 캐롤라이나 락헬에도 배다닉 교회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북쪽에 있는 하여튼 북쪽에 있는 우리 샬롯 북쪽에 있는 그 땅들도 그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배다닉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게 지상 대명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하면 이미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다가 망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증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 확신을 가지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역사적으로 진실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사건도 아니고 누가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지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약한 믿음과 우리의 상처받은 이 믿음, 이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확신이라는 것. 그래요, 주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모습들은 나로 하여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 주신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로 많은 곳에 곳곳에 내가 파송되어 나가고 있지만은 바로 그곳에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가게에도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현장과 그 장소에도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 매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 확신을 이 부활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부활절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확신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부족한 면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그 능력을 들고 주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항상 주님은 나와 어떻게 하신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확신을 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